저는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에 시골에서 살던 때가 그리워서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을 사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중에서도 특히 새벽에 울었던 그 닭 울음 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닭장을 만들어 놓고 장닭을 한 마리 사서 그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보니까 이게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암탉을 한 마리 사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닭이 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닭이 좋아하는 음식을 때마다 주고, 그리고 물도 항상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이 됐는데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닭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살던 곳이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사람도 어떤 데는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다른 데 여행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며칠 지나면 적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음식과 물을 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새벽에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혹시 이 닭이 병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닭을 들고 이제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닭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암탉을 사서 넣어주고, 좋은 음식도 그리고 물도 적당한 온도도 유지해 주는데 이 장닭이 새벽에 울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어요?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외로울까 싶어가지고 암탉도 한 마리 넣어줬지. 그리고 집도 있지. 그리고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 거기에다가 물도 있지. 자기가 지내기 딱 좋은 온도도 유지해 주지. 장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는 거예요. 이 닭이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굳이 새벽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이 없어서, 너무 요즘 살기 좋고 형편이 풀리고 너무 좋아서 답답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외동딸이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이런 혈연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의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그 세겜족 사람들이, 히위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는 지금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남자들은 본인이 포경 수술을 해보신 경험도 있겠고, 또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 했으면 모르지만 좀 이래 성장한 다음에 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때에 이 디나의 오라버니가 되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할례 받았던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세겜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사람을 한두 명 죽여도 문제가 될 건데 수없는 남자들을 다 죽여놓았으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에게 이제 공격해 오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세겜 땅에 지금 살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기들이 도망을 간다 치더라도 이제 그들이 추격해 오면 이제 끝났다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서 이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거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3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루는 이제 노숙하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곳,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의 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곳,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만 이 당시 야곱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현찰을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현찰이 없어도 그냥 크레딧 카드 들고 다니면 어디든지 필요한 것 사고 뭐 호텔이든 음식이든 다 먹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이게 옷도 제대로 챙겨갈 상황도 안 되고 먼 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먹을 것도 먼 길 가는 동안 다 먹을 것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도망가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떠나가서 돌아올 동안에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데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일 없이 평안히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 가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 그것을 바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방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돌 기둥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하나, 성전을 하나 건축해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빈손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가고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떠나서 무사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날로 이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년간 그곳에 살다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2때나 이루도록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 4명과 그리고 이 자식 아들 11명 그리고 딸 1명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무사히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당시 20년 전에 요구했던 그 3가지 일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 달라고 했는데 먹을 떡이나 입을 옷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가축들을 거느리고 지금 온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 데리고 하나님께 평안히 오게 달라고 했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데리고 평안히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요. 3가지 서원을 했었는데 이 야곱은 그 3가지 서원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보면 그 야곱의 가정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이방 신상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자기가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또 서원했습니다.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면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왔는데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까지 거리가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48km 정도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야곱은 베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하루길만 가면 되는 길인데 근데 지난 10년 동안 고향 땅에 와놓고도 하루만 걸어가면 될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고사하고 거기 가서 한번 기도도 한번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적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곧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했던 그 서원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의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 2이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이제 몰살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의 인생에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왜 내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어디를 가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잠 못 이루게 되고
그리고 늘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답답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 벌어진 것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만 쳐다보고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문제만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런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장으로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3가지 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야곱이 명령한 것을 보면 야곱의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말은 그 이방 신을 섬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집안에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하고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우상은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꺼리끼지 않았고 자기도 그렇게 젖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더 편리해지면서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요즘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이 단순히 몸을 씻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명령한 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의복을 벗고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에 때가 묻어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 묻은 그 옷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모임의 성격 따라 우리의 입는 옷이, 복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때가 있고, 운동을 하러 갈 때는 그냥 체육복 입고 그냥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운동을 하러 갈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새 옷으로 바꾸어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집에 옷 살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새 옷 입고 나오라고 하느냐.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때 묻은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새 옷으로 입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 교회 나올 때에 우리가 참 옷을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 3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자기 인생의 환난 날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환난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대신 받아서 화가 났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가는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고 있으라고. 형의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오더라도 지금은 빨리 도망을 가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형은 피부치라고는 형 하나 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답답한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갈 때에 한 곳에서 이제 하룻길을 가다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면 무사히는 어떻게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가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억울한 세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이 야곱이 사실은 이름 뜻이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야곱은 거짓말 잘하고요, 속이는 것 잘하고 이런 놈이었는데, 그런데 외삼촌을 만나보니까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위예요. 외삼촌은 뭐 약속 어기는 거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 되겠다 싶으면 딸도 파는 사람이 외삼촌이에요. 여러분, 돈 되겠다 싶으면 딸도 파는 그런 정도 되니까 이게 야곱이 사실은 자기도 나쁜 놈인데 외삼촌 만나보니까 이거는 자기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도 웬만하면 속이고 웬만하면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고 한데, 이 외삼촌은 자기보다 그 위에서 노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하니까 억울하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이 외삼촌 집에서 계속 고생해봐야 얻는 게 하나도 없고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진 거라고는 마누라 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박이 가축들 다 너 뜻대로 해줄게. 이것들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해도 이 외삼촌이 너무한 거예요. 자기도 나쁜 놈인데 이 인간은 더 나쁜 놈인 거야. 이 인간하고 살락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도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도주를 하면 이게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들을 이제 뭐 양이며 이런 재산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빨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도주는 했는데 이제 외삼촌이 아침에 보니까 이 도망을 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외삼촌이 이제 그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이 도망하는 게 아니고 짐승떼를 다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말 타고 추격해 오면 금방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떼가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이 흔적이 다 발자국이, 짐승들의 발자국이 표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망은 쳤지만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 잡히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 야곱 따라가지 말라고. 너 야곱 건드렸다가는 너 내인데 죽는다고. 이러니까 외삼촌이 추격하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얍곡 강가에서. 이제 외삼촌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 강만 넘으면 아버지가 계셨던, 어머니가 계시는 그 땅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얍곡 강가에 도착했는데 먼저 보냈던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주인님의 형님이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외삼촌 집에 이제 끝났고요. 이제 형님 계신 곳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형님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마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것 생각하고 형이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사람 거느리고 와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이제 식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들, 그 짐승들 떼들도 보냅니다. 그것도 그런 와중에서도 이 야곱이라는 놈이 얼마나 치사한 놈인가 하면 못생긴 마누라는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쁜 마누라는 그 다음번에 보내고 그리고 다 보내고 또 지는 살겠다고 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그 강가에서 강을 두려워서 건너지를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형님 만났는데 형님이 아마 동생을 복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형이 동생을 안아줍니다. 동생이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다고. 이러니까 형님 마음이 그냥 아이고 그래도 피부치라고는 저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하고 마음이 다 풀린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니까 형님 제가 지금 몸도 불편하고 이래서 형님 먼저 가 계십시오. 가 계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님이 먼저 가게 해놓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형님인데 가지도 않았던 놈이 이 야곱이란 놈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 놈은 보면 제가 자꾸 야곱 이놈 해가지고 천국 가면 야곱이 저보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이놈 저놈 했냐고 하고 제가 요거 드물 거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너무한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이 어려울 적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딸은 강간당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 둘이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얼굴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야곱은 자신이 환난 때마다 자기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다시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막했을 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드디어 이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갔던 그때로 보면 지금 3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을 때에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 야곱의 눈에 아마 눈물이 걸썽거리고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이라도 올 수 있는데, 바단 아람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세겜 땅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이면 올 수 있었던 길을 지난 10년 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이 불충한 놈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곳에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 중에서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거든요. 야곱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다 끌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해 오면 얼마든지 추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추격해 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야곱 집안의 사람 숫자가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야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야곱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남자들 지금 엄청나게 죽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에 있었던 이 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막 출발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면 고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출발만 해도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에 다가온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이 얍곡강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에게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의 발꿈치나 잡고 남 등쳐먹고 남 속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답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그 얍곡강에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 형님의 마음이 다 녹아진 그 상황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10년 전에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는 말입니다. 성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 성도 이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성도처럼 이제는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격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있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회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큰 환난을 당하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인생의 환난을 당하지 않고 베델로 건강한 몸으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자원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인데 조언을 해줬습니다. 새벽 기도 다른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그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잠 푹 자고 낮에나 시간 날 때 저녁에나 그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그래, 그 친구 말 듣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쉬도록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쉬어보니까요, 이게 가정에도 교회에도 자꾸만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혹 발생해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평소에 해보니까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 터지기 전에 평상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야곱은 30년 만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아니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길.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을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어쩌면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유혹 따라서 세겜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살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삶에 무거운 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이제 세겜 땅에서도 버림받아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 집인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나왔던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화요일부터 있는 이 21일간에 하루 2시간씩 드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에서 중에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경험했었지만, 어쩌면 주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 지나고 나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 결심하며 살겠다는 그런 모든 주님 약속도 소원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는 참 너무 큰데 하나님, 내 삶에 수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 모든 주님 기회들을 주님 다 날려버리고 오늘 주님 삶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고난 당하고 힘들 때에 다시금 주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주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시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앞에 하게 살았던 허물 많은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하나님의 집에 빼들고 다시금 올라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야곱이 주님 베델에서 3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주님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이런 무엇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화요일 저녁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물백의 주님 그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루 주님 2시간씩 21일간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야곱이라는 인생이 다시금 그 베델에 돌아와서 30년 전에 그를 만나 주셨고, 지나온 그 세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환난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화요일 저녁부터 있는 그 다니엘 기도의 21일간이 다시금 베델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수많은 간증자들처럼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귀한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